시간을 너무 오버했네. 저 2시 반까지니까 20분에 20분 조금 돼서 마칠게. 내용 가지고 너무 하다 보니까 딱 이걸 한 번 더 끄고 눌러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자, 이런 주장, 잘못된 주장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항시에 우리가 일하는 거는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일을 한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일하는 것은 결국 허망한 것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진리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이러면 성령이 강론하시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지한 상태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지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은 이 감정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성령은 지혜의 영이란 말이에요. 지를 주시는 분이지 감정을 폭발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그 뜨거운 열정을 성령이 주셔가지고 막 그 순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게 순교를 누가 해요? 성령이 하게 해야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칭의는 로만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칼빈은 구원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칭의를 받았으니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게 로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행을 무지 강조하는 거예요. 왜? 선행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로주의에 빠지는 거고, 칼빈은 칭의 중생 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인본주의고 여기는 신본주의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뭐예요? 행위, 선행을 강조하는데 칼빈은 은혜의 감격이다. 그죠? 감사하니까. 부모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에게 칼을 들여댈 수 있느냐. 자기 부모 죽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감격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저 부모가 나를 낳기만 했지 나를 이렇게 고통 준 것이다. 이러고 찔르는데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선행, 인간 행위, 자기중심의 행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의 감격의 행위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칼빈은 일신칭의 교리를 반대하며 성도들의 공론을 내세우는 스콜라주의자들의 이론에 대하여 반박한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원의 서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섭리 전체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칭의를 그 부분만 이렇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전체를 보면서 칭의는 한 부분에 속한 거죠. 결국 칭의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뭐래? 부활함을 받게 해 주시잖아요. 칭의다 부활이다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과정에 다 나타나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칭의 그 다음에 부활 이런 과정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거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15장에 들어가서 행위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의를 부여해 주는 데 관한 하나님께 대한 참여 구원의 확실성을 전복시키는 일이다. 칼빈은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근데 앞에서 보면은 그게 칼빈이 행위에 대한 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저쪽에서는 행위를 드러내다가 여기 와서는 뭐예요? 행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무너지게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땐 칼빈도 뭐예요? 행위를 전적으로 부정해버리고 인간의 행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은 그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그러니까 감사와 편안함이 중요해요.
내 힘으로 산다 그러면 내가 나같이 무능한 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장래가 진짜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 넘어지게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으면 나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철없는 어린아이가 내가 하겠다고 자꾸 이러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겠다고 이러는데 그 하는 거 보면 지가 뭐해? 몇 살 먹은 애가 뭐해? 해봤자 뭐 돈 벌어올 거야? 뭘 올 거야?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7살 먹은 애들이 얼마나 쥐고집이 세. 이게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7살 먹은 어린애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의롭게 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맨날 의롭게 됐다고 자기가 뭐 의인이다고 뭐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철이 없는가. 그냥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합니다. 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싱글벙글 하면서 살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어. 이러고 살아가는 그 꼴이라니 꼴불견이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꼴불견인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항시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구 원망? 하나님 원망하고 산다. 다 저분이 나 안 줘서 그렇다 그러고 탓만 하고 사는 거지. 자, 이런 말은 칼빈이 얼마나 참 명확하게 행위의 공로를 자랑한다는 것은 의의를 부여해 주는데 관한 하나님에 대한 참여와 구원의 활성을 전복시키는 것이다. 행위의 공로를 자랑하면 뭐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십자가 지시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필요 자체가 없는 거다. 진짜 칼빈이 깨닫는 건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가끔 행위가 나타나서 그렇지. 의의를 얻는 것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믿음과 행위를 대등한 관계로 보지 말고 순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이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것이니 멸망이 처할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행위인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선행을 쌓았다 할지라도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를 얻는 것이 믿음으로냐 행위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서 내 행위로 의로워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 이게 믿음과 행위를 대등한 관계로 보지 말고 믿음이 있다 하면 행위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믿음이 자기 행위가 나오는 건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행위가 자기 뜻대로 나오면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는 수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선행되는 거고 행위는 나중에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행위가 먼저 나타나고 그 행위를 보니까 믿음 있는 자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행위가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공적이란 용어는 비승경적인 위헌천만한 말이다. 이게 가톨릭에서 말하는 게 공적이잖아요.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공적. 자기 공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 이게 공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완전히 성경하고는 완전히 위배되는 말이죠. 잘못된 말이다. 그러니까 공로나 공적이나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 뭘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공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모하게 하고 인간의 하나님 비뚤어진 교기에 물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인간 공적은 아담을 통하여 멸절되었으니 잠잠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지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무너질 것뿐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세 번째로 우리의 선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는 그 속에 참여할 만한 것이 있다면 모두가 자기 자신의 공적으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거스틴이 인간에게서 선을 행할 힘이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은 동시에 공적의 가치도 전복시켜버린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값없이 받는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집에 구제를 했다. 그죠? 그러면 그게 내 힘으로 했다 생각하면 그건 불신앙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공적으로 이웃에게 뭘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삐딱하게 행하면 야 내가 그래도 과거엔 내가 널 도왔는데 내가 너한테 용돈 주고 그랬는데 나한테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가면 이미 내가 옛날에 이웃을 도운 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공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거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불쌍한 형제를 내가 돕는다. 그러면은 다시 그런 말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그저 그 순간순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면서 기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칭이라는 것은 믿음 그리고 행위가 따르게 되는데 칭의는 믿음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행위의 선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다. 근데 이제 성령께서 말씀의 운동력을 통하여 선행이 나타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 행위가 선물로 뒤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음으로 나타나는 행위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의 운동력을 통해서 선행이 나타나게 그렇게 만드신다. 여기서의 행위는 내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의한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주의고 여기는 신분주의. 자 그래서 믿음의 행위 은혜의 감격 속에 주어지고 그런데 공덕이라는 건 뭔가 공로주의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고가 뿌리게 된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했다. 그래서 자기 기쁨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것이 다 공덕주의로 빠진다. 그래서 이건 인본주의고 자기 우월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칭의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면 그 행위가 그 선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이쪽이고 그런데 이 공덕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은 결국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 대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우리의 구원을 시발시키시고 또한 완성하신다. 믿는 자의 구원은 믿음 이후에 오는 공로 혹은 성화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공로를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 가면 그래도 뭐 인간이 뭐 좀 이렇게 약간 이제 행위가 곁들여진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를 잘 짓고 칼빈이 말한 것을 더 성숙하게 완성해 나가는 그게 이제 이번 강의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완성 단계로 자꾸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500년 전에 칼빈 시대의 칼빈은 로마 교황에 대적해서 그들이 엄청난 공덕 사상에 반기를 들고 이렇게 해서 많은 개혁을 했지만 완벽하게 개혁이 된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아주 미세한 그 차이 부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행위에 대한 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칼빈의 이런 사상을 보충하고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완성 단계로 들어가도록, 미숙한 부분을 완성 단계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성경이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칼빈보다는 성경이 더 정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분명히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황의 종교 암흑 시대를 거쳐가지고 막 성경이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둠 속에 묻혀 있다가 이제는 그 성경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 개혁 신앙을 바로 이제 사수하면서 복음 진리를 통해서 그래도 뭔가 얽매임을 받지 않고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고 이 사상을 무장시켜 가지고 자유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16장에 들어가면 이 신칭이 교리를 악평하려고 시도하는 교황주의자들의 거짓 고발에 대한 논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칼빈은 누구 의식하고 이 기독교 강변을 기록했냐면 교황 세력을 의식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교리를 반박해 나가면서 거기에 가톨릭의 그 사상을 반박해 나가면서 이 기독교 강론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보다는 가톨릭을 반박한다는 자세보다는 어때요? 바른 성경을 깨닫는 자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걸 전체적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무엇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그 초점을 맞춰야 돼요. 첫 번째로 교황주의자는 이 신칭을 너무 쉽게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므로 성화를 무시하는 교리라고 비판한다. 그렇죠? 어렵게 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어렵게 되면 어렵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다 우리를 어렵다 해주셨다. 그러니까 앉아서 뭐예요? 공짜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화 생활이 안 된다 이래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고 자기 멋대로 생활한다. 그러니까 그 성화 생활이 안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반박을 가톨릭에서 하는데 이 성화 자체도 지금 말하는 누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그게 인간이 해나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화 자체도 칭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 칭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성화 자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 탐욕을 소멸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으셔가지고 결국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고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입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제 하도 많이 들으시니까 알겠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게 성화라는 것도 인간이 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에게 칭의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이런 자세가 나타나는 거지 그게 아니다. 칭의도 성화도 하나님이 다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밝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칭의가 신앙으로 주어진다면 신분주의가 되는 은혜의 간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 조명시키는 자를 구속하시며 구속하는 자를 칭의하시고 칭의한 자를 성화시킨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게 되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착하게 살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나를 어렵다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성화시키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하는가? 사람은 착한 행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음이 바르죠. 바른 마음 속에 바른 행위가 나타나죠. 근데 그 마음을 어디서 오는가? 이 생각이 마음을 지배한다. 그 생각 자체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각 자체가 그게 어떤 사상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 사상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사상을 이루는 거라.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냐?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 받은 사람은 공산주의 행동이 나타난다. 자본주의 사상에 뼈가 묻힌 사람은 그 자본주의 행위가 또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진리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진리가 사상이 생각을, 생각이 마음을, 마음이 행위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바르게 나타나려면 뭐가 돼야 돼? 진리가 없으면 안 되죠. 진리,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나타나는 거니까. 진리를 바로 깨달았다 그러면 어때요? 바른 행동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면 보고 하는 게 깨닫는 게 그거니까 기독교 문화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 우리의 생각, 사상을 지배하는 게 진리다. 기독교 진리냐 불교 진리냐, 그 진리다. 그 진리를 누가? 성령이 깨닫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수납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한다는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칭의는 선행을 패하는가? 칭의하심으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 죽은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피 가운데 거하게 되니 자연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선행이 주어지게 되니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세 사람의 영적 의지로 선행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선행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 나타나는 행위, 이게 선행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의 기준, 자기 의의가 나타나서 하는 행위, 인간적인 행위,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선행은, 기독교의 선행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소욕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선행이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소욕으로 나타나는 건 기독교의 선행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봐야지. 칭의가 공적에 가지 않는다면 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 이러한 주장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죄악이 우리 속에서 발동하지 못하게 되니 공적에만 물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공적을 많이 쌓으라고 해야 범죄를 안 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죄를 짓고 안 짓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하느냐, 진리로 무장이 됐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딸린 거지. 그거 다 진리도 빼고 성령의 역사도 빼고 인간 대 인간으로 무슨 선행을 해야 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완전히 인본주의지.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은혜로 칭의를 받게 되었으니 의롭게 살아가도록 인간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 의롭게 만들어 주시니까 깨끗하게 사는 건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그것도 아니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도 성령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성화, 그리고 양자, 견인, 이 모든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여기 중에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성령의 의지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느니라. 난 독립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지금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명도, 중생도, 회개, 신앙, 칭의, 성화, 양자, 견인, 이 중에 아무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칼빈이 선행을 파괴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전제하기 있지만 육신의 소욕으로 선행에 주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칭의받는 자는 성령의 소욕에 의해 선행을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에 의한 행위냐 성령의 소욕에 의한 행위냐. 근데 인간은 원래가 죄의 노예니까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선행을 행하게 되어진다 라고 이제 칼빈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칼빈이 제대로 잘 말하는 데는 정확하게 말하면서도 역시 그래도 인간이 해야 된다는 것, 행위에 대한 잔재가 조금 남아있다. 그런 거를 이제 완전히 부숴버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를 힘입고 살며 기도하느니라. 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 말씀이 내
영적인 살과 뼈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걸 살펴보는 근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 지나서나 그저 주님이 모든 것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늘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전부 다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시간 동안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희들이 정말 진리로 무장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바른 진리를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